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무지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감각이 없는 분들이 이 지상에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와서 앉았다가 자리만 채우다가 나는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고 예배 드렸다고 가는 냉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먼저 네가 사야 할 것이 네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하려면 처방전에 가장 먼저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금을 사서 부자 되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골드가 많아서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네 골드가 없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골드가 없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부요가 믿음의 부요입니다. 믿음의 부요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믿음에 부요케 가려고 선택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골드, 하나님 나라의 골드를 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페이스 골드, 믿음의 금을 사라. 페이스 골드. 그런데 누구는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페이스 골드가 없다. 그런데 이 페이스 골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불로 연단한. 너희는 가난 부자가 돼서 가난 안 해봤지? 고통 안 당해봤지? 너희도 한번 가난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하나님 나라의 팔복 중에 가장 넘버원의 순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봐라.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돼봐라.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사니. 네 그런 고통 당해봤나? 너희도 한번 영적으로 그런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사는 삶을 경험해봐라. 연단을 받아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불로 연단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헐벗은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네가 경험하고 깨달아. 너희들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니? 그래,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23장 욥기 23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부자가 고백이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 부자가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성공같이 99.9%의 성공과 같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부자를 그렇게 욥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골드를. 그런 후에 다시 갑절로 채워줍니다. 경험해봐라. 그래서 이 답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때에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로 연단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골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의 골두를 많이 믿음의 부요를 가지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현실의 골두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 고난 없이 처음부터 골두를 받으니까 그 골두가 납작콩이 되어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함.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니라. 두 번째 살아본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뻘거벗었으니까. 부자인데 명품 옷 걸치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뻘거벗었대. 이 자리에도 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네 양복 넥타이 메고 오늘 뭐 설교 온다고 욕보는데 하나님 볼 때 고종 목사가 뻘거벗어가지고 뻘거벗고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여기에 다 그래도 오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볼 때 다 용문은 막 다 그래도 양복 걸치고 와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 볼 때 에이구 저기 뻘거벗고 앉아있네. 응?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감각이 있습니까? 내게서 그랬어. 예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없애라고 합니다. 응? 네 언제까지 그렇게 빨가벗고 예배 참석할래? 참 이게 웃을 일이지만 내가 헛웃음을 하는 거예요. 참, 네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 내 앞에 올 때 뻘거벗고 와서 니는 막 아름답게 화장하고 막 넥타이 메고 막 젠틀맨 레디 막 숙녀같이 아름답게 오고 가는데 니는 내 앞에 오면 맨날 빨가벗고 앉아있더라. 참 이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니 맨날 빨가벗고 앉아서 예배 안 들었나? 내가 언제요? 니 그랬다. 이번에도 했지만 양과 염소에서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니 그랬다. 할 말이 없어. 니 빨가벗고 예배 드려. 흰옷 사입어. 거룩한 옷 입고 나와서 예배드려. 인류조상 아담 부부가 최초에 뻘거벗고 살았어요. 왜? 죄가 없는 세상이라서.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인간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왜? 부끄러운 인생이라서 내 몸을 가리워야 했어요. 범죄한 아담 부부 최초의 옷이 무엇이었나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떼어서 남편 아담도 그 앞부분 성기를 가리고 하와도 그 앞 성기를 가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 이번에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나가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불쌍히 여겨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더라. 가죽옷이 뭘까? 거의 장차 오실 어린 양의 가죽의 옷, 희생의 옷을 말합니다. 응?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옷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세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물세례의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셋째 고난의 세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목사님, 고난은 나가 안 들어봤나? 마가복음의 9장에 10장인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나? 고난의 세례입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례, 대표적인 신옷입니다. 고난의 세례가 대표적인 신옷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천국의 보좌에 일찍 가서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아시지 않아요. 장로님이 아시지 않아요. 천상에 있는 장로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장로님이 누군지는 나중에 천상에 가면 알겠지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혀서 하얀 옷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야 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예수의 보혈의 피에 씻혀서 희게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저 천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상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흰옷, 천사들도 무슨 옷을 입었나? 자, 계시록 19장에 볼게요. 말도 백마를 타고 전부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하다. 정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흰옷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나라다.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다. 정결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사들도 그 안에 있는 달리는 그 백마도 보니까 심판하러 오는 백마도 흰 백마예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점과 흠이 없는 나라다.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9장 9절에 7절과 9절에 이제 신부 단장을 하는 바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래를 단장하고 준비시킨다. 그게 나오잖아요. 응? 신부를 단장하는데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흰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럽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신랑이 입도록 허락하신다. 저 흰옷 입혀줘라. 왜? 부활해야 되니까. 천상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옷의 모습이 빛나고 깨끗한 화얀 흰 세마포의 옷인데, 이 옷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다. 그래서 행실을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 행위 안 돼 그러잖아요. 행실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신랑의 아내로 너 신혼 입어. 너 신혼 입어. 자격이 있어. 내 아내야. 내 신부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대. 응? 그래서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불러줘야지. 신혼 입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지. 신혼 없으면 뻘거벗은 채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겁나는 때가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떠라는 겁니다. 부작교의 충격적인 것이 뭐냐? 영적 맹인교회입니다. 세상에 이 교회가 부작교회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는 속았는데 맹인교회야. 응? 눈먼 것을 몰라. 다 맹인들만 앉아서 와서 예배를 드려. 다 소경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잘 알죠. 어떤 사람들이 맹인들이었어요. 겉모양만 단장을 하고 속은 단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신부 단장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겉모양만 아름답게 단장했잖아요. 근데 속에는 어디에 비유해? 해칠한 무덤 속에 썩어버린 뼈가 녹아가지고 사람이 썩고 오는 그런 무덤처럼, 무덤 끝은 잔디가 있으니까 해칠한 무덤같이 속은 부패하고 더럽도다 그랬잖아요. 외식주의자. 겉모양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성과 거짓으로 살고. 응? 근데 그들은 다 무려 7번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맹인들이여 7번을 언급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이것을 놓치셨습니까? 맹인들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판결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욕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여기에 안약이 뭘까요?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안약의 비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떠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안약입니다. 네. 왜 성령이 안약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어떤 분이죠? 7의 눈이야. 7의 영이야. 계시록 4장 5절에 7의 등불이야. 그러니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눈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지런히 해라. 그리하면 네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본다. 아멘. 답이네. 하나님을 본다. 너그 부자다고 미지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너그 다 맹인들이야. 맹인들이야. 성령이 그냥 예수만 부를 뿐이지, 뭐 아쉬운 것이 있어야 예수님한테 구할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 성령이 싹 소멸이 돼가지고 눈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못 봐. 맹인들이야. 응?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근데 너희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두 가지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느그나오디게아 교회, 냉랭한 교회, 냉인된 교회, 뻘거먹고 앉은 교회, 가난하지도 불쌍한 너희 교회, 내가 아직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성령의 처방전을 바르게 받아들여라.